11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86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8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에게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본문은 잠언 18장 전체입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 나눌 수는 없고 일부만 몇 구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공동체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는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자는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각 외에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욕심에 따르는 자기 생각만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은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죠. 스스로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죠. 2절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의사, 자기 생각만 드러내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결국 이런 자는 스스로 무리에서 갈라지게 될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해서 공동체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공동체 안에서 어울려 함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절대 자기 욕심만, 자기 생각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자기 생각만 주장하게 되면 또 공동체에서 어울릴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지혜를 따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화합할 때 그때 공동체 안에서 어울릴 수 있고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연합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한 모습이죠.
교회 안에서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려고 막 하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정하고 그 말을 따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에 공동체 안에서 잘 어울릴 수 있고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도 화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악인이 아닙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옳지 않다는 겁니다. 악인이 아니지만 악인을 두둔하면 그것은 악인과 다를 바 없다는 그런 의미죠. 이 악인을 두둔한다는 것에 예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악인 편에 서는 거죠. 자신의 이익이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악인인 줄 알면서도 편을 드는 겁니다. 저 의인이 옳은 줄 알면서도 그 편을 들지 않는 겁니다. 이건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일이죠. 이건 옳지 않다는 거죠. 결국 그것은 악인은 아니지만 악인 편을 들므로 인해서 악인과 같아진다는 거죠. 예, 이 말씀도 주의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이 말씀들은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속 지금 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6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이 항상 다툼을 일으킨다는 건데요. 이 미련한 사람은 항상 말을 많이 해서 말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또 다툼이 생기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자신에게도 문제가 되는 거죠. 스스로 매를 자초하게 되는 그것 때문에 매를 맞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막 말하는 미련한 자의 말이 이 정도로 안 좋다는 거죠. 또 7절 말씀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가 내뱉는 그 말들은요 자기를 멸망하게 하고 그의 영혼에 덫이 된다는 거죠. 항상 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또 주변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미련한 자의 입술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롭게 말하지 못할 것 같으면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최대한 말을 아끼는 게 좋습니다. 막 내뱉음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다툼이 되고 자신도 망가지고 주변도 망가뜨리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8절 말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남의 말 하는 게 참 재밌죠. 사실 남의 말하고 남 험담하는 게 재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여기 보면은 맛있는 음식과 같다, 별식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뱃속 깊은 데까지 내려간다. 참 맛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먹게 되고 별식처럼 느끼게 되고 하니까 자꾸 남의 말 하는데 참여하게 되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영혼을 올무에 갇히게 하는 겁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스스로 매를 자초하는 길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입에 달다고 맛있다고 별식 같다고 막 그렇게 먹으면 안 되죠.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예, 항상 말조심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 부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견고한 성과 높은 성벽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이 재물이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킨다라고 생각한다는 건데, 예, 오늘날에는 그렇죠. 이 돈이 전부 만몬이 돼가지고요. 만몬 신처럼 여겨져서 돈이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보호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느 부분은 그렇지만 그러나 결국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재물이 안전하고 견고한 성과 성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대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그게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무너지고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재물 때문에 올무가 되고 망가지고 우리 인생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재물은 의지할 만한 그런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편하게 하는 그런 어떤 필요한 요소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마치 견고한 성과 높은 성벽처럼 만들어주지는, 그런 평안함을 주지는, 안전함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 이 의인은 이 재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견고한 망대, 견고한 성, 높은 성벽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안전한 망대가 되어 주십니다. 견고한 성과 높은 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이걸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안전한 그런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자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 아래로 달려가는 거죠. 거기서 안전함을 얻는 거죠. 이게 의인이라는 거죠. 근데 미련한 사람은 안 그렇다는 거죠. 재물을 의지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어리석은 모습이죠. 예, 이 내용이 오늘 말씀 11절 내용이고요. 12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이 이처럼 무섭다는 겁니다. 멸망의 선봉이다. 멸망의 길로 앞장서는 앞잡이라는 거죠. 교만하면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죠. 그러나 겸손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존귀하게 하는 길잡이라는 겁니다. 존귀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길로 안내하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길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 겸손한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늘 교만이 아닌, 교만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겸손의 자리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3절 말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 남의 말을,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지식을 늘어놓고 다른 사람을 조언한다는 이름으로 막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건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라는 거죠. 듣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사연은 사실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을 때 그것이 그를 위하는, 또 나를 위하는 길이 된다고 하는 거죠. 말을 많이 하기보다 듣는 훈련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줌으로 나도 풍성해지고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님 우리가 계속 언급을 했는데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죠. 혀의 능력, 즉 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하고 있는 거죠. 죽고 사는 것을 결정지을 정도로 대단하다는 거죠.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를 사용한다고 하는 건, 말을 잘한다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큰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이 말은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그에 따른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죠. 말을 많이 하면 항상 실수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을 정말 신중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 모든 말에 대한 결과가, 책임이 주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말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거죠. 다른 말씀들 많이 있지만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오늘 나눈 말씀과 또 나머지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교훈, 잠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